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일교차가 심하니까 20도를 넘어서서 30도 이상,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아주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 잘 씻으시고 과로하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알맞게 입으시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감기 걸리면 좀 손해죠. 시간도 손해고 에너지도 손해고. 우리는 정말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살인적인 한파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은 얼마나 온도가 딱 알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활력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종교회의의 최종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스피커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지금 회의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회의 말미에 이제 의장인 야고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쟁점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있어서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전 충분하고 거기에 율법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회의 총결론을 맺으면서 결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계제될 수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이, 인간이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한 그 의를 보충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의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진리를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가톨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천성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본능처럼 강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 노력 들어가고 내 행위도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를 내가 쌓아야만, 그래야 구원이 완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인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카톨릭 사람들은 뭔가 인간의 행위, 의로운 행위, 공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추가되어야만 우리 구원이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신 하나님의 공로, 그것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수납입니다. 내 행위나 내 공로 내세우지 않고,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내세우지 않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그야말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2층 건물이나 1층 건물이나 똑같은 성장값 같이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 우리 공로는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쌓아 올린 의는 더러운 농마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선포함으로써 기독교가 유대계의 한 아류로 한 구석에 한 코너에 몰려있지 않고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그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의 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가 그 복음의 진리를 재천명하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타나 있죠. 4가지가 나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 4가지를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이 4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큰 오류에 다시금 빠져드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다가 이 4가지는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4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네 가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건덕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건덕이란 말은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지, 자꾸 이 네 가지에 걸려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내용은 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네 가지가 너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그렇게 당연시 하면서 먹었습니다. 여기 우상이 더러운 것이란 말은 우상에 바치었던 더러운 제물을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깊이 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음행은 오히려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행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인 자책도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음행은 그야말로 가장 깊이 해야 될 도덕적인 범죄였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가 뭡니까? 뭘 멀리하라고 했어요? 피.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관련돼 있는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상입니다. 이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를 먹을 때, 그때 그 가축 안에 있는 피를 다 콸콸콸콸 쏟아내고 그리고 고기만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뭐 개를 잡아 죽이든 소를 잡아 죽이든 그냥 목 졸라서 죽으면 그 고기를 피채 먹었단 말이죠. 그런 관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은 소위 코셔 푸드라는 것을 먹을 때 꼭 제사장이 입회한 가운데서 그 고기가 어떤 도축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다 살펴가지고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판정을 해가지고 코셔 푸드만 먹는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그 고기를 먹을 때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피가 그 체내에서 응고가 되었단 말이죠. 고기를 피와 함께 먹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나온 피와 세 번째 나와 있는 목매어 죽인 것은 그렇게 유관된 두 사항입니다. 그건 역시 이방인들에게서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뭐 그렇게 먹는 거지 달리 먹을 방도가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가장 그들이 종교 심성을 오펜드하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복음이 진보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거긴 도덕적인 계명 또는 건덕에 관한 의미 그리고 위생적인 배려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오늘날 한국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사슴 농장에 가서 살아 움직이는 사슴에다가 그 빨대를 꼽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피를 빨아먹는데 참 너무 흉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슴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으니 그 사슴이 아프다고 그 독이 올라 있는 그 피를 그렇게 생피를 먹으니 그 피 속에 있는 온갖 병균들, 독소들이 다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희한한 질병도 생기고 사람이 단명하고 건강을 망치고 하는 일들이 다 피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명은 도덕적으로도 필요하고 건덕면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이방인들이 자유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다 보면 그들 인생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이건 대대로 걸림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러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는 결론을 짓기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다만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건덕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여 이 네 가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건덕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 지침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 20절과 21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각 성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거칠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조심하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의 말씀을 추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건덕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용할 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셔서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